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3월 16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1절로 함께 찬양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예수님께 질책받았던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비판하였던, 그들을 질책하셨던 가장 큰 주제는 바로 그들의 외식이었죠. 그들이
겉은 거룩한 모습으로 하고 있으나 그 중심에는, 그 마음에는 오히려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은 다 아시고 그들을 비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며 아주 강하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특별히 23장에서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질책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내용도 바로 외식에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7번 중에 마지막 이제 3번의 이 화 있을진저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과 이어서 똑같이 그 외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겉은 깨끗하나 속은 더러운 그릇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겉은 아름답게 꾸며졌지만 그 속은 썩어있는 시체가 들어있는 그런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그들을 질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겉 모양보다 그 중심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겉 모양이 아무리 옳고 또 겉 모양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거룩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 중심이 무엇인지가 이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반복하며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바라보시고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겉은 그럴듯하게 꾸며서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라도 그 중심을 바라보신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기에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외식을 꼬집으며 그들을 질책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 외식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강하게 질책하시고 제자들에게 아주 강하게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외식은 누구나 다 빠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마치 이 외식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렸지만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경건하게 힘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힘쓰는 그러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사람의 인정에 욕심이 생기고 재물에 욕심이 생기다 보니 나중에는 경건의 모양만 남고 그 마음 가운데는 그 사람의 인정과 재물에 대한 욕심과 그런 욕망만 남아서 그런 외식의 대명사로서 예수님께 질책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변하여서 그들이 외식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가운데 외식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는 외식의 모습, 즉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외식의 모습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속적인 목적, 다른 인간적인 목적을 두고 내가 잘 믿는 척, 신앙이 좋은 척, 교회를 잘 다니는 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신앙이 아닌 다른 목적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뭔가 인정을 받는 그런 목적 때문에 우리는 외식을 스스로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또 다른 그런 외식적인 모습은 바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외식의 모습입니다. 이 바리새인들도요, 스스로 잘못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알고 일부러 그랬다라기보다도 그들은 잘하고 있노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문제가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노라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교만했던 그런 외식이 그들의 외식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과거에 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그들을 핍박했던 조상들과 자신들은 다르다라고 말하며 선을 긋고 있죠. 즉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외식을 그들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러한 외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외식의 모습은요, 흔히 종교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종교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신의 노력과 헌신과 자신의 무언가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신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목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그러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내가 주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는 것. 그러한 신앙의 형태가 바로 종교적인 신앙의 형태고, 우리의 겉과 중심이 다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외식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주 앞에 섬기고 주님 앞에 이 경건의 모습으로 나가는 그 삶의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그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감격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진실한 신앙이요, 진실한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목적이 아닌 내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그것 또한 외식적인, 오히려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외식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외식이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은 신앙생활과 나쁜, 옳지 않은 신앙생활은요, 이 종이 한 장 차이와 같습니다. 한 종이를 하나씩 더 이렇게 뒤집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을 목적을 두고 하느냐, 우리 중심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겉모습은 그대로 똑같을지라도 그 신앙생활이 외식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신앙생활이 진실하고 신실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목적이, 어떠한 그 우리의 섬김에 대한 목적이 있는지 돌아보며, 행여나 내 안에 그러한 내가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외식적인 모습, 즉 겉과 속이 다른 모습,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모습이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외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하나님께 겉으로 거룩하고 신실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옆에서 부끄러움 없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진실된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 앞에 겉과 속이 외식이 아닌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같은 외식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인지하던 그런 외식의 모습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진실하고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주의 자녀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겉모습으로나 또는 우리 중심으로나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그런 진실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참석자들은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또 모임에 참여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화요 중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되도록, 또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시국의 임도마 선교사님, 필리핀의 오정유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송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